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 4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중과 같은 유리 바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늘 보좌 주변을 묘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 수중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 유리 바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리 바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스겔서 1장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과 에스겔서 1장은 그 장면이 많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그룹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의 모습 중에서 특이한 것은 얼굴의 모습인데, 얼굴이 하나는 사람의 얼굴과 같고, 다음은 사자의 얼굴, 다음은 송아지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이 바로 이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내 생물의 모습들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1장을 살펴보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유리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와 그룹들 사이에 수중 같은 궁창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가 궁창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물 가운데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궁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를 다 돌아보면 창조 세계의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궁창 위의 물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수중 같은 궁창 위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즉 피조물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보좌가 이 세상의 보좌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들어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수중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에서는 수중 같은 궁창이 있는데 여기서는 수중 같은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지는데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잘 아는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궁창 위의 물도 바다로 생각해도 큰 해석에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중 같은 유리 바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에서는 보좌가 모든 피조물 위에서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계시록에서는 그 모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 보좌의 모습에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4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즉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의 뜻으로 말미암아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두 번 강조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호자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와 능력이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유지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다스리고 있는 분임을 계시록 4장은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자가 창조물과 구별되는 곳에서 다스리고 있는 모습은 또한 이 계시록 4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내 생물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눈이 가득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스에서는 내 생물의 모습에 대해서 눈들이 가득한 모습이 생략되어져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이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 생물들이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6개의 날개 앞과 뒤에도 눈들이 가득하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의 모습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눈들로 가득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들로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눈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자가 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보고 계셨다는 표현을 이 그림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상징하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 보호자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이 수많은 눈들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들을 빠짐없이 바라보고 있다는 표현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시록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계시록을 받는 7교회와 연결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7교회에서는 스무나와 빌라델피아 같은 작은 교회와 가난한 교회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실한 믿음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 목숨에 대한 위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들을 수많은 눈을 가지고서 보고 있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메시지로 그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사람의 뜻과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분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으로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대교회나 그리고 가장 부유했던 라우디게아 같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수많은 눈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금 또 외면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수많은 눈들로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과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은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한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